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90번째 시간으로 함께 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되자, 우두머리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21장 초반까지만 보고 여기까지 이제 건너갔기 때문에 그 사이의 내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을 쭉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두로까지 간 다음에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환대를 받았고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잘 마칩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이미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다 바울을 싫어하는 적대적인 이런 상황이었죠. 결국 이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와 있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선동하고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그렇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 군대의 영내에 들어간 바울은 거기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군중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로마 영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좀 안전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합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들을 수도 없다, 우리 귀에 저런 얘기를 넣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더욱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죠. 우리로 치면 뭐 중대장쯤 되는, 백부장 하면 100명의 대장인 겁니다. 천부장 하면 뭐 1000명의 대장인 거고, 그 정도 되는데, 백부장이 고문을 동반하는 가혹한 신문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고문을 피하게 되죠. 나는 로마 시민인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또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니까 그 총독이 물어봐요.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다. 근데 원래 왜냐하면 이 총독은 돈 주고 샀거나 뭐 이런 거였거든요. 요거 저기 2번 마이크에 좀 볼륨 좀 줄여 주시면, 너무 두 번째 거예요. 네. 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괜찮은가요, 소리가? 아직도 하울링이 좀 나는데 1번 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네, 네, 괜찮은가요? 네네.
예. 됐다 하는데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요. 네, 이런 과정에서 백부장이 가혹한 신문을 지시하게 되고 너무 작아요 또? 아니요? 그래도 하울링이 있나요? 네? 예, 예. 어제 이게 그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나가는 게 소리가 좀 너무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키워놨더니 또 이렇게 되고 그래요. 맞추기가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예. 고문을 지시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고문을 피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23장에 가면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벌어집니다. 그때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인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송하게 되고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과 사건들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장로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은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교인들의 관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인들에게 전염병이죠. 옛날에 성경에는 연병 이렇게 써 있었어요. 바울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그게 욕인데 하여튼 전염병이고 유대교인들은 바울을 볼 때 전염병으로 바라봤어요. 저거는 전염병이고 살려두면 안 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였어요. 자, 여기에 전염병 같은 자까지는 몰라도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는 한마디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살려둘 수 없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고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또 다른 정체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된 우리의 관점에서 바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했기에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연병같이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로 보였는지를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전염병 같은 자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 동네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들고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고 황제의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지나던 그 시기에 공산주의자 같이 이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시끄러워진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자, 당시 로마는 식민지 지배를 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식민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식민지에서 사람을 선동하는 일은 그냥 시끄럽게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법으로 금한 것이었어요. 로마는 종교를 몇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있는 땅에서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지던 또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여겨지던 이 기독교는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절대 포교를 하거나 그걸 믿거나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런데 그거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된 일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사교를 일으켜서 온 유대인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염병같이 소유하게 했다라는 유대인의 주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에게 퍼져나갔고 그들을 동요시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온 유대로 퍼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 30년 안에 온 로마를 덮을 만큼의 그 넓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로마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이야기만 하고 다녔다면 그냥 그렇게만 하고 다녔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겐 별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유대교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이단들이 있었고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냥 신경 안 쓸 정도의 그냥 관심을 안 둬도 될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저주받았다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믿었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믿겠어요? 누가 요즘에 우리 같은 정신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날은 남자가 살아있을 땐 남자 하나님,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제정신 박힌 기독교인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수나 이런 영향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들의 피해자지 기독교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니들을 죽여야겠다는 등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문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천국에 간다는 그 이야기가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동요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인간관계부터 맺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가서 이야기만 했는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뒤집어지고 갑자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바울을 따라가게 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을 한두 번이 아니고 복음이 떨어진 곳마다 일으키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교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큰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처럼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당시에도 예수님은 큰 능력을 보여주는 분이었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정도까지의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끌어내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둬도 될 만큼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울이 직접 일으켰던 것일까요? 바울이 직접
그런 역사를 돌아다니면서 막 일어나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일으키는 그런 거였을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일관되게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두고 우리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도들과 바울이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순종함으로 이 큰 일을 하신 것은 틀림없고,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점도 분명하지만,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였고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요는 썩어 빠진 유대교 기득권 세력의 근본을 복음이 흔들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리였고, 진리는 비진리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진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진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지금에서는 진리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진리예요.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지구는 평평하고 해가 이렇게 떴다가 지고 다시 해가 떴다가 지고 뭐 달이 뜨고 이렇게 믿었지, 해가 지구를 돈다고 믿었지 절대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자 지구가 동그랗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진리를 알게 되자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만 해도 잡아 죽였죠. 신성 모독이고 성경을 모독하는 거다, 이러면서 잡아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게 되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묶였던 것에 자유롭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고 고통스러웠고 그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순간에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유가 생겼는데, 율법뿐이 아니라 율법을 이상하게 꼬아서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묶어 놓고 있었는데, 그런 묶어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알면 중생하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세상의 모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리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혼자 진리라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자유에서 자유를 박탈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믿으면 그것이 사람을 묶어버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세상의 전부라고 진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은 돈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내 자식이 전부인 사람은 자식 때문에 묶여가지고 인생 전체를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지난 수백 년 동안 종교인들이 만든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도 없는 규범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되고, 유대인 사회가 시끄럽게 된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예외 없이 소요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나요. 갑자기 유교를 따르던 선비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이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묶인 것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오히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될수록 전체주의자들처럼 생각이 올가매집니다. 그리고 통일시켜지고 가만히 있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고 교회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 않고 그들의 생각도 자유롭지 않고 막 이렇게 올가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시키고 교회에서 다른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막 통일시켜요.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100%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고 안 믿으면 네 믿음이 없는 거야. 목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는 없는 거야.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일부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 그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은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 정신이지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맞고 예를 들면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99% 정도 맞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100% 맞고 집사가 이야기하면 80% 맞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가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요. 성령이 그 아이에게 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은 해석되는 거니까. 성경은 권위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된 게 다 맞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내 해석을 다시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그런 결과물들을 참고하고 내 생각에 맞는지를 비춰보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다른 모든 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단 한 사람에게만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녀야 설교의 권한이 있고 어떤 교단은 강도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침례교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고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오겠죠. 이상한 교회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부여하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이 변했잖아 이러면서 자조 섞인 웃음을 짓고 조금씩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고 교회 안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문화나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됩니다. 자, 바울의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같다면 여러분 솔직히는 우리가 있는 곳도 항상 시끄럽고 격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시끄럽고 격동이었던 거지 내가 있고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는 시끄럽고 막 그런 격동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고 그 자리는 사랑이 넘치고
그 자리는 성령이 넘치는 자리였던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시끄러운 자리고 저것들 그냥 싹 다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만 있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인간 행동의 지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넌 지옥 가 라는 인간 행동의 지침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각하게 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뒤집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뒤집었어요. 여러분도 1000명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체코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복음주의, 우리 같은 개신교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한 1% 정도 됐을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톨릭 성직자들보다 목사들을 그냥 목사라고만 해도 완벽히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그냥 쫓아가는 거죠. 뭘 도와주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믿고 이렇게 당신이 목사인데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에게 이 집을 잘 주지 않을 때도 가서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요, 계약해줘.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싹 그냥 그랬었어요. 또 제가 목사니까 우리 집을 얻을 때는 더 굉장히 유리하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목사라 그러면 안 해주고 이 인간이 뭔가 나쁜 놈일 거야 하는 이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예.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좀 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다른 죄목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써 있었는데 저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좀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괴수잖아요, 괴수. 당시의 범죄자. 이런. 자, 바울은 10절부터 이어지는 세 가지 죄목에 대한 변명에서 오직 이 죄목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 그 정체성만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을 위험에 빠질 만큼 죄가 된다고 해도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소유하게 하지도 않았고 다른 거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사렛이 강남이나 베버리힐즈나 이런 곳은 절대 아니에요.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시골 중에 시골의 깡촌이었어요. 총구석인 그 갈릴리 사람들마저도 무시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산골 그냥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원래 그 기독교에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 있었잖아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는 아니야. 난 예루살렘 이단의 괴수지. 이랬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절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게다가 거기서 자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난 500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건 맞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새로 세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울은 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던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나를 우두머리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바울은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관념적인 거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죠. 그 사람은 출신도 그 동네잖아요. 출신도 갈릴리 바닷가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여야 되는데 바울한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니까 바울은 어깨에 힘이 살짝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사렛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자기 존재였던 거죠. 자기의 존재는 옛날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인이었고 뭐였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맞죠, 자기는. 그걸 부인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점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것들 예수쟁이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좋지 않은 말로 쓰이지만 뭐 의미가 다르죠.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정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라는 사람, 죽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예수쟁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군대에 있을 때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 예수쟁이다 이러면서. 당시에 그 옛날의 어른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는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인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독교의 괴수다, 기독교 교회의 그 우두머리다, 또는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들어보셨으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딱 걸렸네, 큰일 났네,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내 기독교인은 맞는데 그 정도 괴수는 아니요, 내가 우두머리 정도는 아니야, 아니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교회에 가는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나는 광신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예수쟁이다 그러면 나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니면은 일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의 우리는 왜 기독교인의 흔적을 떨어뜨리고 다니지 못할까요? 왜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쟁이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아주 답이 쉬워요. 기독교인인데 예수쟁이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대화와 관심은 예수를 믿지만 나와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가 부활하고 나는 예수만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이야기되고 삶의 주제가 예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죄목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 대한 죄가 아니라 유대교 전통에 반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그러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 않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21장 29절에 의하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걸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들이 성전에도 들어갔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면 에베소 사람을 성전에도 데리고 갈 충분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명백한 오해였다고 바울은 뒤에 주장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이 성전 안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사형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을 텐데 데리고 들어갔을 리가 없죠.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흉악한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임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은 유대인이 해야 될 결례까지 행합니다. 그런데 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다녀서 시내에 있어서 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도 갔을 거야 라는 오해를 받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에베소 출신의 기독교인인 드로비모에게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가르쳐 주기 싶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보입니다. 자, 바울은 얼마든지 조용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드로비모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결국 그 일로 유대인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감옥에 간 겁니다. 자, 바울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거죠. 자,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로만 기억합니다. 물론 바울은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병을 고쳐서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아서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입을 열면 예수를 소개하고 더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성령이 그들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엄청난 얘기는 좀 뒤로 미뤄두고 그냥 내 가족과 친구의 변화라는 작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꺼내와 보시죠. 자,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특별한 엄청난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쟁이인 여러분인 것이죠. 자, 여러분은 기독교인임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고 왜 좀 요즘 세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예수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기독교인임을 감출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걸 감출 수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좀 감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예수로 뒤덮는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멈출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그걸 멈춰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괴수들,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들,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혹시 감추려고 해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보여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